몇 해 전에 불란서에 있는 루블 박물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갖가지 참 많은 귀한 보물들을 구경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참 인상적으로 깊이 이렇게 남아있는 한 가지 보물이 있다면, 옛날에 불란서 왕들이 쓰던 왕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관이 얼마나 참 아름답던지, 얼마나 정말 참 멋있던지, 그 왕관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 그 민족의 공동체의 그 많은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가장 빛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왕일 겁니다. 왕은 아무리 공동체원이 많아도 한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많은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빛나는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관은 누가 쓰냐? 그 공동체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쓰는 게 바로 왕관입니다. 즉, 그 왕관은 그 왕의 권위와 영광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왕관입니다. 그런데 그 왕관을 더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왕관을 아름답게 권위 있게 빛나게 장식하는 보석이 그 왕관을 더 빛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왕이고, 그 왕을 빛나게 하는 것은 왕관이고, 그 왕관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관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영광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왕관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 왕관의 보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스가랴서를 지난 주일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스가랴서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마는, 이 스가랴서에 대한 말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 말씀을 전해보자 하는데,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망한 국가가 되고 망한 백성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복역의 세월을 한 이후에 해방을 맞고 그 포로된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갔다가 끌려온 귀향민들, 또 그 땅에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포로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멘, 망해버린 그 나라 그 백성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느냐? 왕관을 빛나게 하는 왕관의 보석처럼 그 나라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만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기막힌 축복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가망성이 없는데 언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한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축복해서 빛나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왕관의 보석처럼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 민족도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의 역사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날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개인에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 종이 전할 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잘 경청하십시오. 경청하다가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꼭 붙잡아야 될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이 가는 말씀이 선포되면 얼른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그냥 흘러가게 떠내려가게 내버려두면,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꼭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이 보이지 않은 암담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본문으로 선포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가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 거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왕관의 보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왕관의 보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막 속이 막 울렁거려야 돼요. 막 벅차서 감사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머리가 띵 하고 막 마음이 울렁거려야 돼요. 그래, 내가 왕관의 보석이 돼야지. 우리 자식들이 왕관의 보석이 돼야지. 아니, 우리 교회가 왕관의 보석같이 돼야지. 아니, 우리나라가 왕관의 보석이 돼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막 울렁거려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왕관의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스가랴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몇 군데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밟게 해주시는 겁니다. 첫째,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때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는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4장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 하늘나라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고발하고 대적하는 자. 그거 말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제사장 된 자로서 저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찌 제사장 된 자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을 고소했습니다. 당연히 고발당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하는 대적자를 꾸중하시면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불구덩이에서 막 끄집어낸 그을린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다. 지금 역사를 보면 그러지 않느냐. 불에서 끄집어낸 그을린 나무 토막 같은 존재니 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를 데리고 나가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은 면류관, 금 면류관을 저의 머리에 씌워주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더러움, 그의 모든 이 추한 모습을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빛나는 면류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나라를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일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라의 통치자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당면 과제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하나 건축하는 일이 어렵겠느냐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때의 지도자의 능력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 정말 중요한데 스룹바벨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기력한 그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는 가능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수행해야 될 그 총독으로서의 짐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사건이 마치 큰 산과 같은 이러한 장애물로 그 앞에 더 가로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태산과 같은 짐 앞에서 무기력에 고개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는 가능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뭐냐? 너는 스룹바벨, 내 종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보여주는 그 환상의 모습에 보면은 스룹바벨은 그의 손에 다림줄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시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회복시켜 주실 때 먼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들 위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은혜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부분을 스가랴서 9장에서는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양을 불러 모으는 목동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마치 목동이 휘파람을 휙 불어서 양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르사 온 세계 각지에 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불러 모으시고
애굽에서 불러 모으시고 각지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혹시 고난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결을 치시고, 나일 강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강물을 말라붙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되는데, 8장에서는 그 모습을,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황무한 그 성읍이 다시금 번성한 도시로 회복되게 될 것이니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시찰하다가 깜짝 놀라서 망연자실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아름답던 찬란하던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오가는 사람도 없고, 그 다니던 그 번화했던 길이 숲을만 무성하고 짐승들이 오가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 황무한,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이 좀 가슴 아파 눈물 짓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렇게 황무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타국으로 끌려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성한, 풀만 무성한 황폐한 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다시금 사람들이 넘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심적인 거리가, 가장 중심적인 거리가 광화문 아닙니까? 광화문 광장에 거기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얼마 전에처럼 그 넓은 광장에 사람도 없고 들품만 무성해서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이, 황무한 곳이 되어버렸는데, 다시금 그곳에 사람들이, 그냥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죄악의 도시, 멸망의 토성이었던 그 땅을 진리의 성읍이요 성산이라고 칭함받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길거리로 뛰쳐나가 보니 그 황무했던 그 벌판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왔는데, 어린 소년 소녀들이 길거리에서 뛰놀고 노래 부르며 뛰놀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 나와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장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남녀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다 앉아있는,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길거리를 가득 채운 이렇게 풍성하고 번성한 나라로 만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만이다. 자, 그뿐 아니라 스가랴서 2장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루살렘 성읍에 성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곽을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성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곽이 없는 성읍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사람이 만든 성곽은 만들 수도 없을 만큼 번창했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손으로 쌓은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쌓은 성곽이 예루살렘의 성곽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영광받게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황무했던 그 성읍이 번창한 도시가 됐을 뿐 아니라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마치 솔로몬 때
이 시바의 여인이 찾아오고 여왕이 찾아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와서 어떻게 망했던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왕관의 보석처럼 되었는지,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바지꼬랭이를 잡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8장 22절 23절 말씀에 묘사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어서 스가랴서에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이 왕관의 보석 같은 축복을 이 민족이 다시금 받고 누리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의 주도국이 되어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비결을 배우고 우리나라가 복받은 비결을 제발 가르쳐 달라고, 아니 우리와 함께 달라고 바로 우리의 허리춤을 붙드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스가랴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외치도록 하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고통과 갈등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오늘 스가랴서에 약속된 이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지고 시대가 되어지고, 아니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어서 크게 외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와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까? 오늘 함께 읽은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왕관의 보석과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그 성에 입성하심으로 비롯해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어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다. 이 날에 어떤 날? 우리의 왕이 임하시는 그날, 이 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날, 우리의 왕이 입성하시는 날, 그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왕이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옮겨지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똑같이 공이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니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입성하실 때 바로 그 장면이 바로 그대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 옮겨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다 하는 말씀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왕관의 보석 같은 이런 축복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왕,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입성하시면, 우리들의 심령이 입성하실 때 우리가 왕관의 부속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셔서 통치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왕관의 부속처럼 빛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는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그리고 구원과 화평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입성하실 때 타신 것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어린 나귀 새끼는 바로 겸손의 왕인 것을 증명하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아니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실 그분은 평화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김일성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기도 궁금했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만화책에서 김일성 얼굴을 그리면 혹불쟁이로 그리고 뭐 도깨비 얼굴로 그리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상상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세월이 좋아서 그냥 김정은 얼굴이 그냥 수시로 나오는데,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대회를 열었는데 열병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군의 날 때 열병식을 하는데, 그 나라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신무기들을 쫙 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신무기들을 쫙 이렇게 지금 전시하면서 제일 그 귀빈의 자리에 김정은이 탁 쓰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조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데 그런 연설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력한 막강한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그 누구라도 우리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할 거다. 만약에 우리를 넘보는 세력이 있다면 먼저 이 강력한 무기로 선제 공격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김정은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냥 헛소리 한다고만 볼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강국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최신형 무기들이 사실은 북한에 있는 겁니다. 이걸 전시하고 전 세계 보라고 중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내주고 미국에도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힘을 삼느냐? 강력한 무기, 이것을 그들은 자랑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미사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말과 병거와 활을 가지고 등장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병거와 활을 다 끊어버리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화평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그분을 영접한, 그분이 입성하게 된 그 사람, 그 심령, 그 공동체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이 나라 민족, 이 시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의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구체적인 미션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나라가 망할 때 같이 회파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지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 성전을 다시 만들어라는 겁니다. 성전을 만들어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을 얻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준비 과정,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백성들, 왜 왕이 없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고 사무엘서에 이르러서 저들이 사무엘에게 막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거절하지요. 왜 너희들 왕을 달라고 하냐?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은 왕을 세우죠. 그 사람의 왕이 된 이스라엘은 계속 패망의 길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은 왕이 거할 왕의 처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처소. 왕은 하나님이시다면 왕의 처소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성전이 있었지 왕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해줄 테니 성전을 지라는 거죠. 여러분, 내 심령에 메시아를 모시려면 내 심령에 왕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의 성전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민족 이 시대가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이러한 그 미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있는 성전도 문 닫는 지금 이러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죠. 성전의 의미를 알으셨습니까? 성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면 왕이 거할 왕궁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왕의 하나님의 거처 왕궁입니다. 두 번째,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게 7장과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도록 해라. 서로서로 인애하고 긍휼을 베풀도록 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이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느니라. 서로서로 해하려고 도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8장에 있는 말씀. 이웃 간에 서로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는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도록 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서로서로 해하려고 하는 그런 미움과 거짓 맹세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왜? 이것은 너희의 왕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왕의 보석과 같은 왕의 왕관의
빛나는 보석과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진실한 재판과 서로 이해와 긍휼이 이 사회에 가득 차고 있는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화평한 재판과 공의로운 재판이 펼쳐지고 있는가? 진실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도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소개하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언젠가 한번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니 이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될 때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래에 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장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 무슨 꿈? 내 자녀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것을 꿈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왕관의 보석처럼 될 거야. 내 아들을 보니 내 손자를 보니 쟤는 분명히 왕관에 빛나는 보석처럼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될까? 만나면 밤새도록 함께 이런 이상 세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자. 시대를 만들자. 교회를 만들자.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이런 사회에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장래 소망을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나이 드신 여러분들 1세대, 지금 1세대를 지나는 여러분들,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애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왕의 보석 같은 그런 세대가 될 거라고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고생하고 살 것처럼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이 상세계를 지금 눈하면서 밤을 새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매스컴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20대, 30대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 증권이 희망인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증권을 권하는 시대가 됐어요. 20대, 30대 젊은 애들에게 증권을 권하는 사회. 병든 사회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빨리 우리 사회가 건강히 회복돼야 됩니다. 이때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언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어제 성서일과는 말라기서를 읽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니까 말라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식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배를 왜곡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 그 사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니라 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예배자가 될 것이고 참 신앙생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함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심령에 입성케 내 가정에 입성케 우리 사회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려면 이 교회를 문 닫는 게 아니라 교회 문을 막 열어야 됩니다. 닫힌 문도 열어야 됩니다. 글쎄 목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글쎄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담화문을 하시되 무슨 담화문을 해야 될 거냐. 특히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 된 백성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부족한 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다 종교를 인정하는 사회니까 꼭 기독교만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신에게 예배해 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도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불교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부탁해야 되겠죠. 또 부처님에게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게 아니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될 때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야 됩니다. 어제 김정은 그 북한 사람들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가슴 아팠던 게 있어요. 뭐 연출한 건지 뭔지 그건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나와서 연설을 하니까 그 김정은이 나올 때부터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막 제자리에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열광하더니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비쳤는데 막 줄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울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담화문 연설을 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김정은의 연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저들은 자기 지도자들을 신뢰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때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역사가 앞당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내 가정에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고 이 사회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요엘서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이들은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에 대해서 꿈을 꾸고 우리의 이 가슴이 싱싱한 젊은이들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 나라 시대를 위하여서 이상을 논하는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왕관의 보석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왕관을 쓰셨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면 우리 주님이 머리에 쓰신 그 왕관에 나라고 하는 보석이 거기에 콱 박혀서 주님의 왕관을 빛나게 하고 주님을 빛나게 하는 이러한 그 장면이 연출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겠죠. 감히 내가 주님의 머리에 쓰여진 왕관의 보석이 된다고?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주님께서 무능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쥐어주시면서 큰 산도 네 앞에는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이 민족에게 다시 은혜 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재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민족과 이 시대 위에 스갈에서의 놀라운 이 축복이 속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꽃피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스갈에서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불구덩이에서 막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이 더러운 존재지만, 또 무능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은금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 앞에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의 연약해진 손에 다림줄을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앞으로 장래의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장래를 말하며 이상을 노래하며 또 장래를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 우리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또 고난 중에 특별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